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나 잘 아는 요나라는 선지자의 삶의 한 부분을 그려놓은 말씀입니다.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아름답습니다. 히브리어로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비둘기 하면 놀랍게도 평화, 순결, 비애, 상징적인 그 이름의 의미가 아름답습니다. 아마 아미떼가 요나를 하나님 은혜로 얻고 난 다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은혜 안에 순결함과 그 사랑의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부르고 요나라고 지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요나서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고 늘 하나님 말씀하면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인물로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선지자로, 그가 태어난 동네가 나사렛 북동쪽 약 5km에 있는 가드 헤벨이라는 동네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 그 아들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또 책망하고 징계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특별한 은혜의 메시지를 예언하도록 전가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왕위로 있을 때 솔로몬 왕의 때 그 지경을 넓혔던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해서 저 북쪽 하맛 어기가 북쪽 경계가 되고 저 남쪽 아라비아 바다 끝자락이 경계가 될 것을 예언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강력하고 또한 가장 은혜 안에 살았던 한 시대를 요나가 섬겼던 시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했고 나라가 부강해졌고 백성들은 풍요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북쪽에 있는 아수르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기와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늘 아수르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살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예 적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요나를 불러서 너는 저 북쪽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올라가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니느웨의 성까지는 약 800km가 넘는 먼 길입니다. 요나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원수 같던 적대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할 징조다. 네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라. 40일 안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도 북쪽으로 니느웨로 간 게 아니고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서남쪽으로 욥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걸음을 요나서 전반부에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니느웨는 회개하면 안 되고 회개할 가치도 없고 니느웨는 아예 멸망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요나의 마음에 한 맺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도 종종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 종종 잘못 결정하고 하나님은 종종 잘못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다. 요나가 그냥 그 말씀 듣자마자 욥바로 향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고백 속에
내가 본국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해 보면서 요나가 결정한 것은 니느웨는 아니야. 그들은 멸망당해야 되고 죽어 마땅해야 돼. 내 생각이 맞아. 그래서 요나는 욥바로 향했습니다. 당시에 지중해 계절풍을 따라 운행하는 여객선, 화물선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오늘 성경은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결단하고 욥바에 가는 그 순간 부둣가에 마치 요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배가 백고동을 울리면서 요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오른 중에 형통한 줄 알았습니다. 배를 타고 얼마 나가지 않아 하나님이 요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풍랑 가운데 상인들은 물건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목숨까지 위태로울 때 제비를 뽑힌 자가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그때서야 자기의 본분을 밝히고 나를 바다에 던져야 아마 하나님이 이 진노의 물결을 잠잠하게 할 것이다.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니느웨가 살아나는 것,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보다 내 목숨 하나 던지고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게 낫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목숨 걸어야 될 때 걸지 못하고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의 마음 중심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의 생명을 원한 것도 아니고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 속에 요나는 이제 자기 의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있지만 사명자의 인생 그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니 다시 요나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일어나라,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요나는 도망갈 곳도 돌이킬 곳도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 요나서 3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외쳤던 구원과 은혜의 복음은 이 짤막한 한마디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가로질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려면 최소한 3일 길은 걸어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룻길을 걷는데 그럼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듣든지 말든지 요나 마음 중심은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라는 말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외마디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5절에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서 3장에 기록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하나님 말씀 앞에 떨림으로 진지한 회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요나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며 회개하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니 요나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러나 요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너무 괴리가 멀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속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나가 알았다는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보편적인 사랑으로 그 니누웨이도 구원함으로 온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깨우쳐 알게 하고 싶은데, 요나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습니다. 성경에도 종종 보면 사명 감당하다가 낙심하거나 사명 감당하다가 실망하거나 사명자가 자기 중심에 매여 있을 때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날 데려가세요라고 기도는 하지 않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아이고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죽겠다는 말들이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는 배를 타고 가면서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사는 게 뭐가 의미 있느냐고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모르고 있는 것은 자기 중심에 빠져 자기 편협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며 자기 한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며 회개하는 자를 다 용서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요나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음성으로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책망보다는 그 요나의 닫혀있는 마음, 요나의 그 상처 입은 마음, 요나 그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펼쳐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요나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너는 니느웨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그걸 화를 내고 분을 품는 게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향해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만 기대하면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요나의 마음 중심은 불이 내리든 벼락이 내리든 철천지 원수 니느웨 백성들이 다 몰살당하는 게 요나가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하룻길을 돌고 말씀을 마친 후에 요나가 요나서 4장 5절에 보니까 성읍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에 높은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그러고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나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그래도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구원을 기뻐했다면 성 안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지난날 도망갔던 게 잘못이네요, 내가 정성을 다해 외치지 않은 것도 나의 부족함이네요, 요나가 그렇게 아마 돌이켰더라면 성 안을 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도 어리석게 너희들 망하는 걸 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외쳤을 텐데, 하루 동안 적당히 외치고 난 다음 요나의 한은 풀리지 않은 거죠. 성 밖에 나가서 동편 언덕에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항변했으니 용서할 가치 없는 저들을 싹 썰어버리겠지, 그러고는 높은 곳에 앉아서 성 안에 그 성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4장 6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요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박넝쿨을 예비합니다. 요나를 가리게 합니다. 이는 그의 머리 위하여 그늘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동편에 앉아서 야자수 가지 몇 개를 꺾어서 자기 머리 위에, 얼마나 이런 햇살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더 그늘에 앉아 있으면 시원하니까 건동지방에 더위를 피하려고 있는데 갑자기 박넝쿨 하나가 슉슉 자라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깨우치기 위한 거니까 얼마나 놀랍게 박넝쿨이 자랐겠습니까? 눈 뜨고 돌아보니까 갑자기 그 넓은 박넝쿨 이파리가 요나 머리를 다 덮었습니다. 순간 요나가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대요. 그냥 성경을 읽다가 지나가면 쑥 지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요나가 오장이 다 뒤집히고 속이 다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성내고 분을 내고, 지금이라도 니느웨 백성들이 다 불이 내리든 벼락이 내리든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도 감동이 안 왔는데, 그런 요나가 여러분 그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나를 관리할 수 없고 성령께서 간섭하지도 못하는 내 안에 나, 그래서 어느 날 용서라는 말이 부담스럽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 내 안에 나, 근데 나도 기쁨이 있어. 박넝쿨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잠시의 기쁨, 내게 잠시의 감동을 주는 게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크고 원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요나의 박넝쿨로 인하여 잠시 기뻐하는 그 기쁨에서 자신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박넝쿨로 인하여 요나는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요나가 어느 날 뜨거워서 이마가 막 뜨끈뜨끈한데 갑자기 박넝쿨이 쑥쑥 자라는 걸 보고, 아이고야, 여기 박들은 기가 막히게 빨리 자라는구나. 아이고, 잎사귀 또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도 이제는 생각 안 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박넝쿨 그것 때문에 누워서 그 한나절이에요, 한나절. 그러고는 싱글벙글 기뻐하는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 너무 얄밉게 요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요나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저녁에 이제 잠을 잤어요.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박넝쿨이 시덜시덜 해가 뜹니다. 하나님께서 또 벌레만 동원한 게 아니라 동풍을 지금 놀란 사람들은 다 박넝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얄밉게 하고 동풍을 부니까 세상에, 그것 때문에 어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한순간에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리고는 하나님이 더 뜨거운 동풍을 불었으니, 요나가 성경에 보니까 머리에 그 뜨거운 햇살이 쪼임에 요나가 혼미해지고, 그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낫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나 반대로 말하면 나요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안에 요나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요나가 난 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그 은혜 안에 사는 비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기를 구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넝쿨을 위해서 심었냐? 네가 박넝쿨을 위해서 물을 줬냐? 네가 박넝쿨을 위해서 수고한 게 뭐가 있냐? 뿐만 아니라 그 박넝쿨은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걸 네가 몰랐냐? 자기의 의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오름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편협적인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관계 속의 사명의 그 짐돌이 되는 줄 깨닫지 못한 요나에게
네가 어떻게 그 박능쿨 때문에 기뻐하다가 그 박능쿨 때문에 화를 내고 죽기를 구하느냐고 탄식하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 입에 맞고 내 입맛에 맞고 내 생각에 맞으면 친구가 됩니까? 그러나 때로는 쓴소리하는 친구도 좋은 친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할수록 세상이 더 육에 속할수록 잠깐 그 박늘쿨의 기쁨에 사로잡혀 사는 자는 사명자가 될 수 없어요. 심지도 않고 수고도 아니한 박능쿨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거는 어리석음을 깨우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뭔지 그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눈에 비치는 니느웨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니느웨의 사람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요나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잠깐 한나절 있다가 없어질 박능쿨에 네 목숨을 걸고 사는 어리석은 너 자신을 좀 발견해 봐라. 나는 네가 보지 못하는 너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니느웨의 아내, 혹이라도 그 부모들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었겠지만 그의 아이들 중에 스스로 판단하여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12만 명이나 되는 어린 영혼들을 내가 바라본다. 거기 짐승들도 많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너는 왜 모르느냐고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향해 깨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기의 사랑과 잠깐 자기의 감정을 기분 좋게 하는 박능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조시키면서 지금 요나를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먼저 믿음 안에 거듭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거룩한 변화가 생겨야 이 민족이 열방 위에 뛰어나고 이 온 세상을 복음화시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캐캐묵은 과거에 매이거나 사고만 터졌다면 크기에 똘똘똘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미래를 향하여 펼쳐나갈 수 없는 과정 속에 죄송합니다마는 꿈을 꿔야 될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다음 세대들이 목적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함을 잃어버린 요나가 너무 많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짐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혹이라도 이 자리에 나도 모르게 박능쿨에 매여서 거기 따라 웃고 거기 따라 울고 거기 따라 인생을 걸고 사는 자는 없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요나처럼 니느웨까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지는 않지만 최소한 내 심령, 최소한 내 안의 생각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명에 따라서 추구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숨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 때 오늘 요나처럼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성내며 분하여 했던 그 어리석음을 이겨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